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 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 주보 뒤편에도 오늘의 말씀 속에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나누어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성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창립된 지 39주년, 우리 정확히 교회 우리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연역을 살펴본다면 71년에 가정예배소를 시작한 것이 되어서 정확히 말한다면 올해가 3월달이 39주년 지난 40주년이 되고 내년이 40주년 되는 41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지 3월달이 되어서 아직도 입에 중화동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우리 성남중학교의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전화하면서도 중화동교 유태인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수해갖고 아니 성남중학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람의 그 입버릇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남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적 사명들을 이제 40주년이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마귀는 그냥 방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급성장하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급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또한 제자 중에 수석인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은 무교절 지나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대중 앞에 끌어내서 공개 처형시키고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간다면은, 특별히 베드로마저 죽는다면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훌륭한 지도자를 잇는 것이 큰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출해 내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장하게 하게끔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남중앙교회도 그렇게 축복 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해야 될 모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감옥에 갇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내일 당장 새벽에 끌어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해결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대충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심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적에는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금식 기도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밥 안 먹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떼를 쓰죠.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옷 사줘, 뭐 사줘. 그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예, 정말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가장 크게 떼쓰는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밥 안 먹고 그렇게 굶겠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사줘야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 사람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잡기 위해서, 또 좋은 신랑을 위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 금식한 결과 좋은 백비를 주시고 행복한 결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몇 달 전에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금식 기도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은 회개 기도를 드렸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했어요. 좀 있으면 또 베드로도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사업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일 처형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5쪽 베드로의 처형일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들을 지키고 있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들어오실 때 매일 기도 배정도 받으셨죠? 한번 잠깐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가정들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몇 가정이 아직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방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다 가족별로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하셔도 좋고요, 오늘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이 3월 26일이라면은 3월 26일은 26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고등부에 강대영을 비롯해서 지은성까지, 중등부에는 김태형부터 시작해서 허승현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 다른 문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들, 모레는 교회반, 29일은 구도자, 31일은 경로당 어르신들, 4월 1일은 다시 일로 올라와 갖고 강채진 집사님, 김계숙 집사님, 김국항 할머니 집사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방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벽에다가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가정의 집사님은 이런 사정이지, 또 우리 여집사님 이런 사정이지, 자녀는 결혼할 때가 되었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 다 잘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정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도할 때 질병의 감옥에 있는 자녀들, 또 근심에 눌려있는 감옥에 있는 자녀들, 고통과 걱정 근심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2장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체가 안 좋은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여성분인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갖고 아래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글재주를 주셨어요. 우리 정정숙 집사님도 구슬초, 구절초, 뉴스타트 구절초 향기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문학적인 재능이 있으셔갖고 이 여인도 하반신 마비지만은 아름다운 글을 쓰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그 글을 읽는 한 총각이 글을 보고 싹 홀딱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펜팔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랑이 싹 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인에게,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쉽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자 쪽에서 나는 신체가 장애가 있습니다. 하반신을 못 씁니다. 그러나 당신하고는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자 총각은 그 여자의 외모를 보고 반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착한 마음씨, 믿음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혼하고 결국은 서로 결혼하도록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각 집안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겠죠. 당신같이 멀쩡한, 너같이 멀쩡한 애가 왜 신체가 부자유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반대일 거. 그렇지만은 이 남자가 저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짝지어주신 것이다 확신하고 고집부려갖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겠다면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말리면 더 달붙어요. 말리면 말릴수록 더 달라붙으니까 그래도 부모들 그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더라도 제발 아기는 낳지 말아라. 뭘 낳지 말아라? 아기 낳지. 왜? 이 여자가 하반신을 못 쓰니까 자궁이라든지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임신할 수 없다고 의사가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낳지 말아라. 그냥 이방해야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임신하게 되면은 여자도 위험하고 또 아기도 못 낳는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말아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가 집안에서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낙태시켜라. 지우라고.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고 진단받았지만은 똑같은 대답. 아기는 못 낳습니다. 당신은 자궁이 약하고 신체가 아래쪽이 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 낳다가 아기는 고사하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집안에서, 신부 집안에서 그렇고 신랑 집안에서도 그렇고 반대. 다 아기를 지우라고, 낙태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 신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신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는데 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는지 대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성경 말씀을 간절히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6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9절. 임신한 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지워야 될 것인가, 낳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66장 9절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48쪽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임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아기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으니까 임신하게 하셨으니까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태를 닫겠느냐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0달이 돼갖고 버틴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한 아이를 잘 낳아서 지금 이 에덴 요양병원에 간호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김희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남편은 진도교회 진도 남북교회 김성욱 장로님을 알고 있고요. 여자분은 저기 신안 앞바다 앞에 암택교회 함정숙 집사입니다. 그래서 김성욱 장로님과 오늘날 장로가 되셨죠. 함정숙 집사님이 두 사이에서 김희은이라는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가능하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불신의 감옥, 의심의 감옥, 모든 의사들이 부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가능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뭐 하는데? 자는데 이 천사가 광채를 띠고 방문하더라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잠들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잠들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잠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군사 4팀, 보초 4병에 4명, 4패에 나눠 지켰으니까 16명이 바로 옆에서 문에서 또 둘째 문에서 정문에서 4군데에서 딱 지키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고 또 베드로 팔하고 이 군사 팔하고 서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이게 되면은 같이 움직여야 돼. 발도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화장실 가든지 뒤척이면은 같이 쇠사슬이 두루룩두룩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하기 불가능하다. 묶어놨죠.
네 팀이 문마다 지키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죠. 누가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뿔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짐짓그랬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만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푸른불을 몇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진짜 불이에요? 가짜 불이에요? 어떻게 알아 진짜 불인지? 그 붙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 진짜 불이죠? 진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진짜 불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예요. 거기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기다 함께 계셔서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궁이빛도 그대로 다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문이 안 보일 때,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힐 때,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위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마귀가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방해하고 꼼짝 못하게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할 뿐이었다. 여기 바이선자의 기열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위기 속에 아무도 자기를 못 구출할 것이라 그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믿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은 예언해 주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언제 죽을지? 늙은 다음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팔을 벌려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시기 때문에 아직 나는 젊었어. 또 야고보를 칼로 죽임 당했잖아요. 나는 칼로 죽임 당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늙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지. 그렇지만은 내 목숨은 이 로마 군병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좌우하신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이영근 집사님 믿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이영근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내가? 집사님 모르죠?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 알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인명은 뭐라 그래요?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란 말은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깊이 잠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죽으면 내가 우리 부인에게 뭐라고 유서를 남겨야 되지? 내일 죽으면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하지? 아이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금고 안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죽을 텐데. 아마 우리 모두가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아무도 잠이 못 잘 거예요. 이 감옥소에 있는 교도소에 사형수 감방이 있는데 사형수들이 제일 긴장하는 때가 간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때. 간수 발자국 소리가 저 복도 끝에서 뚜벅 다가오면 긴장해갖고 어느 감방문에 멈춰 서는가, 아주 머리카락이 딱 삐쩍해갖고 긴장해갖고 아무리 휘황범위를 할지라도. 그러다가 간수가 뚜벅뚜벅 걸어오다가 자기 방문 앞을 딱 지나가면은 하루 더 살았구나, 오늘 내가 죽는 날이 아니구나, 그렇게 안심한다는 거예요. 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긴장 속에 사는 것인데 베드로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도 긴장하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잘 믿고 진리로 승리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몇 장 몇 절에 있죠? 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17장은 17장 10절 진리를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 진리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뭐로부터? 질병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걱정으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뭘 알긴 사람은, 진리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편히 잠들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게도 군사가 있으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더라 하면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 따봉,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갖지 않았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몇 장 몇 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펴졌습니까? 백부장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말씀으로만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교회예요. 토요일 안식일 세례하지 않냐고 침례하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대교회 먹지 않죠.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확신하는 믿음, 그것은 자유롭고 구원받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바랍니까?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 좋은 말씀이죠. 다만 모르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이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이 예수님께 칭찬되는 최고의 믿음인데 8장 8절을 어떻게 외울까? 네,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팔팔한 믿음. 무슨 믿음? 팔팔한 믿음. 우리 팔팔한 것보다 안 좋은 게 뭐죠? 77 맞은 것. 그러니까 77 맞은 거. 77도 좋긴 좋은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믿음은 팔팔한 믿음. 팔팔한 믿음 마태복음 8장 8절. 중하동께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칠칠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팔팔한 믿음. 뭐대로 사는 믿음? 말씀으로 사는 믿음. 다음 주에 한번 또 언제 금요일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말씀으로 하옵소서기 몇 장 몇 절이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8장 8절. 어떤 믿음? 팔팔한 믿음. 네, 우리 칠칠한 믿음이 아니라 팔팔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서 베드로처럼 위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천사가 감옥문을 방문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교회죠. 천사가 방문했는데 옥문이 환히 빛나더라도 모두가 다 잠들어갖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군병들을 깊이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었어요. 띠를 띠고 신을 들고 와라.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베드로가 그대로 딱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꿈인가 생신가 이게 비몽사몽인가 하면서도 그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탈출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써오라면 써오고 숙제 안 해온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정상 의원이 숙제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바빠서 못 써온 사람은 이따 점심 먹기 전에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써오라면 써오고 유태희 목사 온 다음에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숙제 열심히 잘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또 띠를 떼어라 그럼 띠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 위기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몇 장 몇 절이죠? 아멘. 이건 잘하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부임해갖고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성남중앙교회까지 너무 아름답게 잘 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 부임하게 하신 거 감사하다. 근데 이 교회처럼 교회 자리 빈 자리가 많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부임해갖고 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열심히 전도하고 집집 방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돈도 없고 청년도 별로 없고 물주도 별로 없고 못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자 그러면 자꾸 못하겠다고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설득하다 안 돼갖고 다음날 설교할 때 하나를 딱 들고 나왔어. 이게 뭐죠 이게? 망치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뭐 하려고?
여기 이소록 기사님 이렇게 이만 한번 이렇게 때리려고 목사님 들고 왔을까요? 자꾸 못하겠다니까 때리려고 들어왔을까요? 이게 그래서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조폭처럼 목사님 조폭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망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망치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 김민구 장로님 왜 들고 나왔을까요? 자꾸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건 못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입속에 있는 못을 빼려고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자 그러면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못하겠다 하는 데서 못을 빼면 뭐예요? 하겠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거 써내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속으로 열심히 합시다, 집집 방문합시다 할 때마다 못하겠다 하겠다. 오케이?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귀가 못 박은 내 가슴속에 박힌 못을 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못을 빼는 가능성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속에 못을 빼주십시오. 왜 자꾸 안 된다 합니까? 자꾸 불가능만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0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